하며 육변부 반야경을 260자로 축약한 반야신경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말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낮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손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온갖 고통에서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낮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결발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아제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는 청법가로 법사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스님께 반절 올리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아서 스님 지도에 입장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왜 이거는 제가 촬영할 때마다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장마가 온다더니 올해는 비가 안 오는 장마인가 봐요. 아니에요. 예, 그러셔도 괜찮아요. 끄시는 게 훨씬 조용해서 더 좋으시죠?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부처님 생애 안 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늘은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서 부처님 생애를 먼저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가섭존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 가섭존자는 부처님께서 가장 아끼셨던 제자 중에 하나예요. 영화미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 영화미소가 부처님께서 요것을 이렇게 들렸을 때 뒤에서 빙그레 웃었다라고 하는 분이 이 가섭이시고요. 그 가섭존자한테 원래 그 부처님은 자리를 나누어 앉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섭이 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해서 자리를 나눠서 앉으시는 그 가섭이 오늘 이야기할 건데요. 그 부처님 생애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째서 그런지 다 복이 많으신 건지 다 부잣집 아들이고 귀한 집 아들이더라고요. 이 가섭도 굉장히 귀한 집 아들입니다. 부처님도 출가하시기 전에는 시타르타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이 가섭도 삐빨리라는 이름이 있어요. 삐빨리라고 하는데 이제 인도에서도 아들들이 이제 장성을 하게 되면 장가를 가서 자식을 보게 하고 가업을 입고 이게 좀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 가섭은, 이 삐빨리는 출가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이나 인도도 효 사상이 좀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면 출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출가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했던 그 아가씨라고 해야 되겠죠? 아가씨도 사실은 이 삐빨리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출가를 너무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결혼을 하라고 하니까 부모님 뜻을 저버리지를 못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뜻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출가한 듯이 삽시다 이렇게 해서
침대 가운데에다가 항상 꽃바구니, 꽃다발을 놓고 양쪽으로 부부가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범행 들어보셨죠? 그죠? 범행. 잊어버리셨나요? 청정 범행 할 때 범행 쓰잖아요. 그죠? 그 일반적으로 범행이라 할 때 이 범자는 그 청정하다 할 때 이 범자를 잘 써요. 근데 이 범행이 말하는 것은 그 계율 중에서도 음욕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행위를 하지 않고 청정한 계를 지킵니다. 그렇게 할 때 범행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범행하면 청정한 계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도둑질하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그걸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고 범행을 말할 때는 음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행을 지킨 거예요.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엄청난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마음에는 그거밖에 없는, 나는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그 일하던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 다 나눠주고 흙으로 만든 바로 하나를 가지고 둘이서 나와요. 저는 어릴 때 톨스토이 이렇게 전기 같은 거 읽어봐도 엄청난 부자인데 재산을 다 희사하고 자기들은 그냥 자기 살 만큼만 있고, 원래는 톨스토이 지주였는데 소상농들한테 땅을 다 배분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어릴 때는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 가섭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가섭에는 나중에 얘기할까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길을 나서요. 둘이서 바로 하나만 들고. 근데 참 여기 보니까 무슨 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남자가 앞서고 여자가 뒤서서 걸었잖아요. 인도도 그랬나봐요. 삼보를 차이를 두고 앞서고 뒤서서 가는데, 이제 마을 앞에 딱 왔을 때 이 삐빨리가 뒤를 돌아서 이제 당신과 나는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수행자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이렇게 말하면서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부인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런 거 보면은 왜 자꾸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당신은 남자니까 오른쪽으로 가시고 나는 여자니까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인도에는 왼손으로 만약에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다 기절해요, 사람들이. 또 화장실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휴지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물로 그거 하는데 꼭 왼손으로 변을 보고 뒤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변 보고 뒤처리한 손으로 밥을 먹는다는 게 그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의 구분이 굉장히 엄격해요.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근데 부인은 자기가 왼쪽으로 가고 남편 오른쪽으로 가요. 이 오른쪽이 라자가하로 가는 데인데, 라자가하면 어딥니까? 얼마 전까지 부처님 왕사성이 있는 데가 라자가한데, 거기에 정사, 무슨 정사였죠? 중림정사. 중림정사가 있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가면서 저기서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 나무 밑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삐빨리는 그분이 부처님인 걸 모르잖아요. 그냥 자기랑 떨어진 지역에 살았으니까. 근데 자기 이제부터 스승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부처님을 보는 순간에 저분이 바로 나의 스승이시다 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도 그날 아침에 이제 라자가 중림정사에 계시다가 나 잠시만 나갔다 올게 하고는 나오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알고 나와 계셨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만하다 생각이 들어서요. 이 책 갖고 계시면 171쪽을 한번 펴시고요. 그러니까 171쪽 맨 아랫단에 있어요. 제가 위에 먼저 그 삐빨리의 이야기 말할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까필라와 수마나 대위의 아들 까사빠 동족 삐빨리입니다. 당신은 저의 스승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진정 저의 스승이십니다. 저는 영원히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스승이 댁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는 척하거나 본 척하는 거짓된 스승이 그대처럼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예배를 받는다면 그의 머리는 7조각으로 깨어질 것이다. 나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거나 보지 못했으면서 본 척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아라, 그대의 예배를 받고도 터럭 하나조차 움직이지 않는다. 사실대로 알고 사실대로 보았기에 알고 본다고 말하는 나는 그대의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다. 난 그대의 스승이고 그대는 나의 제자다. 알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만약에 삐빨리 부인이 내가 오른쪽으로 갈 테니 당신이 왼쪽으로 가세요 이랬으면 못 만났을 거고, 그리고 만약 삐빨리가 우리 스승을 만날 때까지는 같이 갑시다. 171조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사실 삐빨리 부인도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지 않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아깝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인연이 어떤 것인지 삐빨리 부인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로 다른 스승을 찾아가고 이 삐빨리만 그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스승과 제자가 있을 때 어떤 때는 스승이 제자보다 더 나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제자가 더 나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너보다 못한 사람이라면 넌 너무 훌륭한 제자이기 때문에 머리가 뒤쪽으로 쪼개지고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꼴을 당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불교 경전에 보면 머리가 뭐 몇 쪽으로 쪼개진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해서는 안 될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스승과 제자가 서로를 알아보고 스승도 자기가 될 만하니까 받아들였지 만약에 금기가 안 된다 그러면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조주 스님이 정말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조주 스님 이야기 혹시 알고 계세요? 조주 스님 하면은 끽따고 차 한 잔 마시고 가게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되게 선사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셔가지고 제자를 하겠다고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조주 스님은 당신이 제자를 한 명도 안 받았어요. 자기 깜냥이 안 됐다고. 왜냐하면 당신이 살던 곳은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차 한 잔 마시는 정도 차를 마시는 일도 비타민C 공급이 되잖아요. 티베트인들이 차를 많이 마시는 이유가 비타민C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 차밖에 먹을 게 없는데 내가 제자를 데려가지고는 이게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당신 금기가 내가 제자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복덕이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자체가 원래 굉장히 복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제가 맨 처음에 과연 우리가 부처님 하신 대로 그대로 수행을 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될 수 있을까? 승부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부처님 생애를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그분은 어디 가나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고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깨달음이나 가르침에 있어서는 250명, 몇천 명 늘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복이 있고 중림정사뿐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기타 동산이라던가 뭐 가는 곳마다 또 부처님께 공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깨달음도 어느 정도의 복덕이 있어야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이 정말로 크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이 가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신이 보고 이 제자가 오니까 제자를 이 사람은 내가 제자로 맞이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마중을 나가시잖아요. 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중을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가섭에 대해서 뭐 범행을 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출가하고 싶었다 막 이런 말을 해놓은 것이 부처님이 마중하러 나가서 제자로 받아들일 정도가 되려고 하면 그 공덕과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또 보여주는 또 한 사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까사빠라고 하거든요. 이 삐빨리가 까사빠, 성이 까사빠잖아요. 까사빠에서 가섭이거든요. 까사빠 하니까 또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얼마 전에 삼형제, 불을 신봉했던 삼형제 이름도 까사빠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섭하고 그 까사빠하고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섭은 마하가섭이라고 해요. 마하가사빠, 가사빠라고 하고, 이 마하가 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가섭이라고 해야지 삐빨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가섭하면 누군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삼형제인지, 불을 신봉했던 삼형제인지. 근데 10대 제자에는 그 불을 신봉했던 제자분들이 사실은 거의 초창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10대 제자에는 이미 만났던 사리불과 묵건녀 그리고 대가섭 이렇게가 10대 제자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우팔리도 이미 나오긴 했는데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가섭까지 들어오고 중림정사에 모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나아가자에서는 계속 수행자들이 많이 출발해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분쟁이 생기는 건 당연하겠죠. 우리가